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폭염으로 또 비 피해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손이라고 번역이 된 째라가 씨, 열매, 식물, 자손이라고까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째라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원시계시라고 알려진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만은 주목을 받고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무시되었습니다. 뱀의 후손은 선악과에 비교할 수가 있고 여자의 후손은 생명나무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생명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은 그 폐단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드러내면은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분보다가 양식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 속의 씨가 뱀의 후손이 된 것처럼 생명과 속의 씨가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곧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저걸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은 옛뱀, 사단, 마귀, 용, 거짓 선지자에게까지 속한 자손, 씨로 연결이 되고요,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오탐들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겁니다.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이랬습니다. 다는 인생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서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지파가 누구냐, 바로 단 지파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아마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예수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뱀의 후손도 말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혈족 중에 있고 제자 중에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이 뱀의 후손이 다른데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예수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집안 식구 그러면은 한 가족의 부모 있고 자녀 있고 이런 관계를 집안 식구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 개인의 집안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뭐냐? 원수는요, 하나님을 믿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수도 우리들의 형제요, 이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냐? 중요한 겁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원수는 내 육체가 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원수 관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하는 이 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반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는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도 원수가 속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속에 원수가 없느냐?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교회에 왜 갑니까? 내가 교회에 가는 거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뱀 같은 그 속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어도 그 속에 원수가 있는 것, 존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간다 이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지 옆에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위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더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좋은 시를 그렸는데요, 토칼론 스펠마이니까 선한 시입니다. 선한 시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랬습니다. 이 인자가 누굽니까? 선한 시를 뿌리는 자가 호휘오스투 안드루프인데,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인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딱 단정을 해버리는데, 성경에서 인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치시느냐?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했는데 주어와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한글 성경이. 원문 그대로 하자면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일을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서 인쳤느니라.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곧 인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침을 받았다 한다면은 그 받은 사람도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했는데, 이 밭은 세상이요 할 때 이 세상이 뭐냐면은 호코스모스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랬는데 이 추수 때의 세상은 어떠냐면 투아이오노스입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하고 아이오노스 세상하고 한글 성경 똑같은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릅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은 에덴의 상대성 개념이고 아이오노스 이 세상은 영원입니다. 영원 세대 세대의 끝이요 그랬는데 이 세대가 함께 완성되는 상태다 이 말인 겁니다. 추수 때는 세대의 완성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는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한 밭에서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아들들인데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과 선한 자의 아들들 대칭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자의 아들은 바로 인침을 받은 자이고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속에 씨가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뿌리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에서 맺어진 열매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나무 예수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가 가지와 뿌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공급이 되면은 이 가지에서 열매가 생성이 되는데 이 열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씨가 바로 뭐냐 하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뭐냐 하면은 뿌리와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가지인 나의 결정체가 천국이다. 열매다. 그래서 이 열매 안에 씨가 있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 씨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이 부분을 원문으로 바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건 말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이 처음부터가 원문이 뭔가 하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가 뭐냐면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이 뭡니까? 제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바로 뱀의 후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까지 뱀의 후손을 알았다 한다면은 이 뱀의 후손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해요. 성경을 단편만 보면은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성경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시리라. 이렇게 사단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여기에 말씀이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마귀가 침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말씀의 실체로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사실화되어져서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그대로의 삶, 이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의인인데 이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희와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랬습니다.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인생을 함께 하지 말아라, 이 말인 겁니다.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하박국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도 한때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큰 물고기 곧 탄닌 사단을 창조하신 것도 말입니다, 탄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직분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탓한다는 것, 이들이 바로 누구냐? 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와 옛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마지막 일전이 있는데요, 그 전쟁이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했습니다. 이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오트입니다. 이 오트가 기록이 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징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다에서 돌 하나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울 때에 이 오트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정착하라는 세메이온 또는 오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로만 한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부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옛 아담에서 자칼과 네케바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오탐까지 이 오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보셔서 깨달아질 때까지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랬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괴수같이 이렇게 한글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해서 어떤 괴물이 아닙니다. 이 사단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구원받은 나라고 한다면은 내 앞에서 내가 해산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날래오 하면은 말하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레오 말씀을 내가 말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그러면은 레마 말씀을 말하는 것을 왜 아이로 표현을 할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안 들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말씀이 곧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한정해 버리면 아니 되고요, 하나님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나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어느 하늘일까요? 하늘이 저기 공중에 떠있는 저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하늘은 창세기 1장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라.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칭하시고 이랬습니다. 이 하늘의 궁창에 보좌가 있다 이랬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제가 3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한 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입니다, 지나가는 거라도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은 하늘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된단 말입니다.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늘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 하늘을 단답형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늘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넣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영접한 내 속에 언제 들어왔을까?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뱀이 아담과 하와 속에 존재해서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성서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고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하고 있는 옛뱀 사단과 전쟁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이 말씀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이 주제가 원복음, 원시 계시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뱀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일전을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냐? 우리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싸움에서 이긴 그 상태가 바로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페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뱀은 사단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일전을 전쟁에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우리라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싸움에서 이긴 그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